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제 8절로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스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곳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성경을 거절하는 데 대한 심판입니다. 제가 이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붙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경을 거절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성경을 거절하는 데 대한 심판이라는 이제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책이 나오죠.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성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 책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또 대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을 보면 참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의 백성들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들을 마음조차도 없어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개혁 성경보다는 카톨릭 성경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는데, 그런데 각 성경이 내용이 다 판이한 수백 가지의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수백 가지의 성경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절한 데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종교개혁 성경을 배신한 그럼 개신교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캐톨릭에서 빠져나온 이 개신교가 다시 캐톨릭 성경을 쓰고 캐톨릭과 한 배를 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절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히 붙여놓은 것처럼 그럼 부수실 것인데, 그 부수짐의 그 지경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서 돌이키려는 거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돌이키라는 거죠.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조건이 복음 받는 조건. 그럼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반역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백성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고 또 교회를 봐야 되고요.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만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사실은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러냐?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 천사 같다.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요, 한 달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돼서 어린이들을 한번 돌봐본다면은 아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가끔 어린이집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죠. 선생이 어린이를 구타하는 것. 그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선생이 원래 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성질 더러운 아이를 만나면요,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도 그냥 순식간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엇을 반증해 주죠? 그럼 사람이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 백성을 보았나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완악했던 이 파라오보다도 이스라엘이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다면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후손들은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손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4절과 15절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덜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조상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볼 때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역사를 미화시킬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조상부터 그래 왔어요.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막대기로 들어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렸죠. 바빌론을 들어서서 유다를 심판해버렸죠. 심판의 원인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고 주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범하여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원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의 문제예요. 주님은 능력 없는 거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역대기하 2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24장 19절.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가하였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안 듣겠다 이거. 왜 안 들으려고 하죠? 왜 듣기 싫어하죠? 그 이유가 신약에서 밝혀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반복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요. 마치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 하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그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드라마나 스포츠 뭐 그런 건 볼 시간이 있어도요. 성경은 안 읽어요. 시간을 사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들 잘 보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들어야 할 것은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뭐 다른 거 할 시간은 참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안 읽는다 이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 대한 심판, 첫 번째는 9절에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손이라.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주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27장 8절에서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읽고 배우라고 준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기록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책에 기록해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은 역사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건 누가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추론이나 논리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믿고 있죠? 성경의 기록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이 틀린 성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이루어져야만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미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어요.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묻히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성취된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서게 하시는 대로 그냥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반역이 뭔지 아십니까? 반역한다. 그 왕정국가에서는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 반역이에요. 그 유다의 반역은요, 하나님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아치우고 바알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그건 왕권을 찬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죠. 지금 현재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반역을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왕을 갈아치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 백성은 반항하며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반항하고 갔느니라. 6장 28절에도 그들은 다 심한 배역자들이며 비방을 일삼고 다니는 자들이라. 그들은 녹과 철이며 그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라.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항하는 민족, 비방하는 자들,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번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역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죠.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 보내노라. 반역을 잘한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다른 신을 원했던 겁니다. 다른 신. 우리 하나님만 믿지 말고 우리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입니다. 반역하는 집이다.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보내죠. 예레미야 보내죠. 에스겔 보내죠. 호세아 보내죠. 아모스 보내죠. 다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안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하고 이 시대를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반역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죠? 주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없는 데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믿음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들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들의 세대. 너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진리 유사한 것. 진리 유사한 것.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방을 한번 보세요. 아방. 아방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날로 죽었어요. 아합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다. 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진리를 말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유다가 이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했고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말라키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키 2장 2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주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리는 벌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을 벌려고 애를 쓰며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성경을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이 사람들이 참을 원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뭐 다 각자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죠? 선지자 발람 같은 사람이 즐겁게 해주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또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른 성경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 괜찮은데 킹제임스 성경은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왜 바른 성경인 종교개혁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가톨릭 성경으로 가고 있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지를 즐겁게 둘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사람들의 요구가 뭐예요? 지금 무엇을 말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정욕이 원하는 게 있죠. 그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에 관한. 형통한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 복 받는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죠.
마음에 맞는 것을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줍니까? 마귀의 종들이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예? 의외로 설교의 교리와 책망을 빼고 좀 제발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를 좀 해달라,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참 힘들게 일주일 동안 그냥 부딪히며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이런 책망을 듣고 그러면 되겠느냐, 좀 위로의 말을 좀 해달라. 어떻게 매번 그냥 설교 때마다 그냥 교리와 책망의 설교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게 좋은 것일 뿐이죠. 성도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한테 맞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우리는 옳은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설교에도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자, 이런 기복신앙이 온 교회를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심지어는 주님께서 너희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싹군 목자들은 회중이 원하는 것만 잘 맞춰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60년대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잖아요. 새마을 운동의 노래 보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그 새마을 운동처럼 그냥 용기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잘 살게 돼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보다 14시간 일해보세요. 더 잘 살죠. 새마을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는 거거든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 그러니까 유럽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이 바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잘 살아보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여기에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는 숟가락 하나 딱 더 올려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 복 받자.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옳게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 성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욕망에다 망치질을 해대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런 교리는 필요가 없다. 배교한 유대인이나 배교한 그리스도인이나 정확히 원하는 것이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의리와 진리 이런 설교보다는 현실을 더 얘기하기를 원하고요. 현실에 맞게 토론하고 현실에 맞게 계획을 해야지 지금 현실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이런 요구는 설교자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럼 설교자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어떻게 죄를 질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설교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 사는 얘기가 유행입니다. 그럼 이런 세대에서 바른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네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래야 네가 우리의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목사에게 성경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지금 유튜브가 검열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검열을 하죠. 온갖 포르노 같은 건 다 올려놔도 삭제 안 시킵니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올려놓으면 딱 삭제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검열을 하듯이 설교 원고를 정부 당국에서 검열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모스 시대에 베델에서 예언이 금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베델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베델이라는 곳이 왕의 예배당이고 왕의 궁정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면 다른 곳에서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계속해서 선포를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종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 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인지 아닌지 이런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하죠. 주의 종은 주의 말씀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좀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딱딱한 교리나 책망이나 바로잡음이나 의로 근역하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해달라 이게. 여러분 로마서가 교리서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는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책망서죠. 갈라디아서는 바로잡는 책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빌레몬서까지는 의로 훈육하는 책이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설교는 그들의 정력에 맞추어지는 품위에 맞는 설교, 위로와 감동과 재미가 곁들인 설교, 제발 좀 딱딱한 교리는 말하지 말라. 이것이 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말을 해달라. 참 충격이 아닙니까 이건? 속이는 말을 해달라. 그들이 듣고 싶어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달콤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긍정적인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야. 이 땅에는 전쟁이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6.15 공동선언을 한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의사도 전혀 없다. 북한이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지죠?
그 사람 지금 죽고 없는데. 근데 아무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만 말하면 돼요.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그걸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다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살에서 이제 한 40살이 될 때,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면 삼키고 써면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20대가 집을 사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20대가 돈을 봅니까? 그래도 10년, 20년 돈을 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20대 애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특징이 인권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인권이 옳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존중한다 이거예요. 동성애를 존중해야 된다. 살인자가 되었던 강간범도 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악해지고 불평이 넘치는데 그런데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표를 얻죠. 너희들 세대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의 세대는 앞으로 너희들의 세대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를 잃게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모두 희망을 외칩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나를 좀 속여달라는 거예요. 속기를 원하는 요구가 너무 강렬해서 전 세계는 지금 좌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지금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모두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음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동성애도 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르노가 예술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술을 가장한 표현의 자유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술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근데 그걸 더 좋아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좋아질 것이라고.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한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돈을 주면서 그것이 복지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복지는 생산성이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복지 좋아하다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속이는 것을 선포해달라. 속이는 것을. 이것이 교인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공헌해야 한다. 교회가 정치와 사회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말해달라.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설교를 좀 해달라. 맞춤형 설교가 요구됩니다. 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거절한 데 대한 심판 세 번째 11절입니다.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척병에서 비껴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가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죠. 설교자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와 자유에 편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편성한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구하지만 그들은 재림의 주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본주의를 추구해달라는 거죠.
종교 활동을 하되 인권과 평등과 자유에 방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것이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그러면 이 근본주의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껴가라.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쓰면 어떠냐? 거기에 제발 좀 집착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존중하자 이런 거예요. 지옥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평화가 깨지지 않느냐. 우리가 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길에서 좀 벗어나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그런 사소한 차이, 이 사소한 차이 그런 거 그냥 버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라.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 이것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몸의 부활, 휴거, 재림, 천년왕국, 백번의 심판 어느 첩경에서도 우리는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의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종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가만두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냥 우리가 다 할 텐데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것이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는 문화적인 그 전통과 문화적인 그런 유산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 보수주의 교회들이 지금 다 유럽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교회는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 노인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교양서적이나 종교서적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거해달라는 그것이 그들의 요구였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기독교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교리적 진리를 다 제거하고 윤리나 도덕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괜히 심판을 말해가지고 왜 불안을 주느냐, 왜 회중의 마음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느냐.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첫날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날들의 제일 처음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 생애의 첫째가 하나님이시다. 내 일의 첫째가 주님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거다. 내 인생의 첫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 첫날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주 첫날 예배 모임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지 오래예요. 이제 안 계세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뭐가 됩니까? 성경이 도덕책이 되고 윤리책이 되고 말죠. 배교한 교회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정치를 더 신뢰하죠. 외교력과 군사력을 더 신뢰합니다.
덕분에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악한 거짓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거짓말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에서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자, 이 말씀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봤더니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주의 뜻대로 구해봤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대로 구했을까요? 자기 멋대로 구해놓고 안 되니까 그 주의 말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제도를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제거하고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것 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을 한번 보세요. 큰 재앙들.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거의 다 캐톨릭화되어 있고 무슬림이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그런 곳들이죠. 그런 곳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의 마지막 주자인 미국, 한국 예외가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 이 시대에요. 미국과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믿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나마. 근데 예외가 아니다니. 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사악한 것들을 신뢰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부서지는 담벼락과 같다고. 우리의 요새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우리 방패되시는 이 주님을 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잘 해보려고 해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질병, 파산, 부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 12월 1일이죠. 그때 2일인가요? 12월 2일. IMF가 순식간에 와버렸습니다. 예기치 않았죠.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지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져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해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14절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산산이 부숨같이 파괴된 것을 부수고 이 파괴된 것을 또 부순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부수고 마는 게 아니라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떨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그 부서진 것을 갖다가 또 부숴버렸으니까 이제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철저하게 그냥 부수시죠.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파편 조각 하나도 쓸 게 없다. 깨진 옹기 조각이라도요. 그래서 불을 담을 수 있을 정도. 예.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물을 떨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었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예수도 나오고 다른 영도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예. 지금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아뢰나는 자손이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올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자들, 다른 성경을 원하고 다른 예수를 원하고 종교 연합을 원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 온당치 않은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무너진 교회,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카톨릭 성경을 전신으로 하는 현대역권을 신뢰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은요, 모두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죠. 사람은 주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아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는 자가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주 하나님을 제거하려 하지만 그들은 진흙이에요. 진흙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진흙을 마음대로 빚으실 권한이 있으세요. 또한 마음대로 부수실 권한도 있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끼지 않고 부수실 것이라고. 어떤 자들을 부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다.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부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셨는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를 마음에서 우리는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두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주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지만 그 주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